반갑습니다. 한 10년 전에 제가 한번 우리 장원선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억이 나고 또 우리 정 목사님도 제가 기억이 나고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교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아주 오래전에 참 좋아했던 찬양인데 너무 오래간만에 이 찬양을 불러서 그런지 갱년기가 돼서 그런지 가사가 너무 와닿고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받아 지켜주소서. 너무너무 감동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하고 12 제자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열심히 사역하다가 한밤에 갈릴리 호수를 이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말이 사실 호수지 작은 바다죠. 동서로 약 11km가 되고 남북으로 21km가 되고 깊이가 약 50m가 넘어가는 마른 호수인데 거의 뭐 작은 바다 정도 되는 그 호수를 지나가게 됩니다. 호수 곁에는 해발 한 3,000m 정도 되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3,000m가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감이 안 올 텐데 지리산 천왕봉이 제가 알기로는 1,620m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 2배 정도 되는 높은 산이죠. 높은 산이다 보니까 늘 사시사철 늘 만년설이 그 산 꼭대기에 있고 또 산의 큰 그 계곡을 따라서 찬 바람이 늘 이렇게 불게 되죠. 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갈릴리 호수는 낮 동안에 이제 따가운 햇볕을 받아서 호수 표면이 굉장히 데워져 있습니다. 데워져 있는데 따뜻한 호수 표면하고 또 차가운 냉기류가 만나게 되면 갑작스러운 이제 돌풍들이 일어난다 그래요. 저는 성지순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갔다 온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도 갈릴리 호수가 가에는 이렇게 표지판이 붙어 있답니다. 갑작스러운 돌풍이 부니까 조심하시라고 그런 표지판이 붙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어떨 때는 뭐 2m 이상 되는 높은 파도가 친다 그래요. 굉장한 일이죠. 예수님과 제자분들이 열심히 낮 동안에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밤늦게 그 호수를 건너가게 됐는데 호수 중간쯤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 2m 정도 되는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요즘이야 뭐 2m 정도 되는 건 많고도 아니죠. 워낙 좋은 배들이 큰 배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배 캐봐야 뭐 통통배도 아니죠. 더 작은 뭐 카누보다 조금 더 큰 배 그런 정도 노을져 가는 그런 배니까 2m 정도의 풍랑을 만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분들이 한밤중에 호수를 지나가다가 지금 이 상황을 이제 맞닥뜨린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 제자분들 전직들이 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어부들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선배들부터 많은 이야기 들었든지 아니면 자기들도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뭐 그런 경험한 적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헤쳐가야 될지 나름대로 매뉴얼들을 다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집니다. 예를 들면은 배를 조금 이렇게 빨리 더 저간다든지 아니면 그 어부들을 자리 위치를 좀 옮긴다든지 앞에 있던 사람들이 뒤로 가고 뭐 무게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뭐 물이 들어오면 물을 막 퍼낸다든지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이 사람들 어부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막 이런 정도 상황에 대해서 해결할 만한 그런 매뉴얼은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를 쓰고 우리 지식이나 또 우리 경험이나 또 우리의 노력을 다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적 상황이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상황이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하고 갖고 있는 모든 재력을 다 동원하고 모든 힘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살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 오게 돼 있죠.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도 지금 웃고 앉아있지만 지나간 시간 돌아보면 정말 한계 상황, 어쩔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을 겪고
이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제자분들이 그런 한계 상황에 직면했고 어쩔 수 없는 걸 이제 알게 되고 그때서야 이 배 고물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고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깨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이렇게 꾸짖으니까 뭐 조용해졌고 항해는 계속되어졌던 그런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한 두 가지만 좀 메시지를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타고 가는 배에도 풍랑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새벽기도 다니고 11조 꼬박꼬박하고 예배 한 번 안 빠뜨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잘 하게 되면 그냥 인생의 꽃길만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갑작스럽게 병이 오고 교통사고가 나고 상상도 못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잘 믿는 것하고 그런 것하고 별개입니다. 별개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데 우리 자식들은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이렇게 잘하면 내가 손만 대면 사업 성공해야 되고 일이 잘 돼야 된다. 그거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이 해를 똑같이 공평하게 내려주시고 똑같이 사계절 주시고 똑같이 하루 24시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자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사랑하시지 않느니 하나님 돌아가셨다느니 살아계셨다느니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요 안 된다요? 안 된다요.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안 계시니 그러면 그 신앙 좀 유치한 신앙입니다. 유치한 신앙입니다. 제가 원래 제 신앙 그 목회 생활을 몇 년을 했는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40년. 여러분 보기에는 아직 한 40 좀 넘은 것 같죠. 그런데 제가 목회 생활만 40년이 됐더라고요. 물론 그 가운데 이제 안식년도 3년 가지고 또 뭐 다른 짓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20살 때 체험을 하고 우리 이 목사님하고 같이 체험하고 같이 신학을 시작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보니까 이제 40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40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건들 또 많은 사람들 많은 상황들 겪었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딱 두 가지가 딱 생각이 나는데 두 사람이 생각이 나요. 하나는 2003년도인가 제가 포항 동북에서 부목 살 때에 그때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한 120명 정도가 생명을 잃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 중에 마침 제 교구였어요. 참 신실한 집사님 네 분이었는데 그 여자 집사님은 새벽기도 한 번 빠지지 않는 참 그 신실한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계명대학 다니는 아들 하나 딸이 하나 있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딸 졸업식에 가다가 그 아들과 딸이 한꺼번에 다 키워놓은 젊은 자식들 한꺼번에 그 방화 사건으로 잃어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그 부인 집사님의 울부짖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한테 이러실 수 없죠. 저 이제 예수 안 믿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하나님 지우겠습니다.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구는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새벽기도 한 번 빠지지 않고 그렇게 11조 구별해서 하나님께 잘 드리고 신앙생활 신실하게 했습니다.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 집사님만큼만 신앙생활하면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름 받으면서 신앙의 대명사, 저 집사님 그러면 기도의 대명사 그런 정도로 참 소문난 분이었는데 한순간에 자식 둘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잘 극복하시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그런 거 여러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부인이 참 캐톨릭 신자인데 신실한 신앙인인데 그 남편은 예수를 잘 안 믿었는데요. 제가 캐나다에서 10년간 목회하다가 한 3년을 쉰 적이 있습니다. 쉬면서 제가 트럭 드라이브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한국에는 그런 트럭이 없는데 이제 북미에 가면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트랜스포머 같은 거 있잖아요. 큰 대형 트럭 바퀴가 18개가 있고 기아만 해도 18단입니다. 18단인데 그 보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침대도 있고 뭐 또 2층 침대 있고 뭐 냉장고도 있고 또 전자레인지도 있고 뭐 거기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다 돼 있습니다. 캠핑카 같은 그런 트럭입니다. 그런 걸 제가 3년을 했는데 목회할 때는 주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목사님들만 이렇게 다 만나게 되는데 뭐 트럭 드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트럭 드라이버들이 또 이렇게 또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 트럭 드라이브 하면서 제가 정말 그 괜찮은 친구 하나를 제가 사귀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작은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졸업을 하고 또 미국에서 그 공인회계사 뭐 그걸 자격을 가지고 이렇게 잘 살다가 또 이 친구도 모험도 좋아하고 또 트럭 드라이브 하면 또 돈이 더 좋다고 그래서 생각을 소문을 들었는가 봐. 그 소문을 듣고는 이제 밴쿠버로 넘어와서 이제 트럭 드라이브 자격을 따서 이제 트럭 드라이버를 저보다 한 6개월 먼저 시작한 친구인데 어떻게 해서 그 친구를 알게 되고 가까워지게 됐어요. 어떨 때는 목사님 켰다가 어떨 때는 형님 켰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잘 지내게 됐습니다. 또 신앙에 대해서도 참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는 안 가지만 유튜브는 다 뒤져갖고 교리도 목사님 저보다도 교리를 더 잘할 정도로 뭐 그런 정도로 신앙에 관심이 많은 친구였어요. 제가 늘 이제 저를 잘 따르니까 너 이제 교회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물으면 이 친구가 저한테 늘 하는 대답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그 교회 갈 텐데 저한테 꿈이 하나 있는데 그 꿈을 이루면 제가 꼭 교회 갈게요. 그게 무슨 꿈인데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저 밴쿠버 땅에다가 좋은 그런 식당 하나 꾸려서 이민자들이 다 외롭거든요. 이민 생활하다 보면 참 많이 외롭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가수들, 뭐 7080 있잖아요. 뭐 조영남이나 뭐 윤영주 같은 그런 가수를 불러서 비싸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그런 사람 불러서 외로운 이민자들을 좀 달래주고 싶고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속으로 네가 내보다 낫다. 목사 나는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살고 가정을 안정시킬 그런 꿈이 있는데 너는 어떡하는 거네. 외로운 이민자들 달래주고 싶은 교회는 안 다녀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니 참 너 내보다 낫다. 속으로 생각했지만 겉으로도 표현을 했어요.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도 너 교회 다녀야 된다. 너 예수 믿어야 돼.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2달에 한 번씩 한인교회 가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일을 관두고 자기 부인하고 2 아이를 데리고 꼭 와요. 와서 저 뒤에 사모님 앉아있는 저 자리에 앉아갖고 끄떡끄떡 설교하면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끄떡끄떡거리고 또 입으로 불러서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야 하나님께서 곧 저 친구를 교회 데려가겠다 그런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한국으로 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죠. 사역을 하게 됐는데 3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전화 오는 겁니다. 목사님, 제 꿈이 곧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친구가 또 머리도 좋고 영어도 잘해요. 영어를 하는데 거의 뭐 원어민 수준의 발음을 이렇게 구사합니다. 이민 1세가 영어를 잘하기 힘들거든요. 잘하기 힘든데 저는 지금 영어해도 경상도 사투리 영어합니다. 전혀 못 알아듣고 내만 아는 그런 영어 하는데 이 친구는 뭐 영어도 얼마나 발음도 좋고 해서 금방 또 자격증을 따요. 이제 트럭 드라이버를 가르치는 티칭하는 그런 자격도 따고 그래서 백인들 불러 모아놓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트럭 한 대 더 사갖고 그 트럭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줘서 이렇게 돈을 2배, 3배를 벌어들이고 빠른 시간에 벌어들이더라고요. 다른 사람 몰라도 쟤는 틀림없이 돈을 많이 벌 거고 틀림없이 꿈을 이룰 것이고 그 꿈을 이룬 다음에 이제 교회 와서 신실하게 살아갈 거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3일에 한 번씩 이제 전화 오는 겁니다. 전화 와서 목사님 일을 잘하고 있고 돈 얼마나 벌었고 곧 성취됩니다. 곧 교회 갈게요. 뭐 이러면서 했습니다. 한 3년, 한 2년쯤 됐나요? 3년 정도 됐는가 봅니다. 8월 달인가 갑자기 부인이 흐느끼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는 게 뭐냐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러면서 말을 못 잇는 거예요. 왜 어떻게 됐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초보 운전자를 데리고 저 텍사스에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 적사해 버린 거예요. 코로나가 있을 때 적사해 버린 겁니다. 그렇게 꿈을 향해 달려갔던 친구
누구보다도 저 꿈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던 그런 친구인데 하루아침에 그냥 적살을 해버리고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가족들도 못 오게 합니다. 저 텍사스 경찰이 그냥 화장을 시켜갖고 한 20일 만에 뼈가루만 보낸 거예요. 뼈가루만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집에 보냈습니다. 너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이었고 꼭 전도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그 죽음 앞에서 한동안 한 1년 정도는 제가 슬퍼하고 늘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 적이 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나무 이야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풍랑을 만났다 그랬는데 여기 큰이라는 게 헬라어로 형용사인데 메갈레라는 뜻입니다. 메갈레라고 하는 것은 메가톤 아시죠? 메가톤급 같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정말 한계 상황을 직면할 수가 있죠. 내 인생의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을 반드시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해도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암이나 또 교통사고나 실패, 인생 꼬이고 또 뭐 그런 것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죠.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신앙이냐? 신앙은 그런 상황들이 내게 오느냐 안 오느냐 그걸로 신앙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내게 왔을 때 내가 어떤 태도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그 사람의 영적 깊이가 어떤 건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톱급 같은 그런 광풍, 그런 실패, 그런 사고, 그런 아픔 앞에서 이 배는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의식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그런데 이 항해를 누가 제안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지금 이 한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고 했느냐? 베드로가 제안했습니까? 아니면 요한이 제안했습니까? 아니면 마가가 제안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35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예수님께서 이 항해를 제안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항해를 제안했다 그러면 항해 도중에 생기는 그런 풍랑까지도 배가 막 위태위태한 그런 순간까지도 전부 예수님의 계획 속의 일부란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자고 교회에 불렀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진리의 길, 순례의 길, 믿음의 길 걷자고 누가 제안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 걷자고 우리를 불러서 이 순례의 길 한가운데 우리를 던져놓은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다 보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항해를 제안하신 분은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제안하셨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이것을 공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항해길을 제안하신 분이 주님이라면 이 항해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고, 질병, 풍랑, 아무리 그 큰 풍랑이 메가톤급 같은 풍랑이랄지라도 그건 전부 주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한계 상황에 우리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이 항해를 제안하신 분이 주님이란 사실을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풍랑조차도 주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을 가진 자의 근본적인 태도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장로교를
이렇게 서포트하고 있는 5대 교리가 있습니다. 기둥 같은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이 교리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적인 타락입니다. 토탈 디프라비티. 전적인 타락입니다. 두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세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 네 번째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The perseverance of saint. 그래서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다섯 가지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다섯 가지 교리 중에 다섯 번째가 제일 좋습니다. 성도의 견인이 교리가 참 저한테 큰 힘이 돼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선택한 사람은요. 그 구원이 도중에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무거운 그런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사람은 중간에 그 구원이 변경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채찍질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우리를 격려하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설득시킬 수는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견인해 간다는 교리입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한테만 위로가 되는가 봅니다. 여러분 위로 안 됩니까? 여러분 힘이 되시죠? 그죠?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건 저한테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큰 태산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아픔이라 할지라도 한계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다.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성숙해지려 그러면 고난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피해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요동치지 말게 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래서 성숙함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 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원선교교회 우리 목사님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 교회는 작지만 틀림없이 큰 교회일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일당백을 해내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맞지요? 막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쭉 인도에 갔잖아요. 인도에 갔습니다. 민수기 3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끌어 가는데 그 과정들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됐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장정만 60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어디로 갈지 그 목적지와 방향을 누가 인도했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노정을 따라서 갔더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해 가면 시온의 대로 같은 탄탄대로 문제없는 그 길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게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저 람셋과 숫곳을 거쳐서 그 다음에 에담, 마라, 엘림 그것을 거쳐갖고 그 다음 간 곳이 어디냐면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이란 곳에 갔는데 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서 막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물을 안 주면 되나요? 그게 하나님이신가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물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 목적지가 홍해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홍해 앞에 큰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사면 초가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면 정말 탄탄대로 그 넓은 길로 인도해 될까 말까 한데 그런 길로 인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간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간 곳이 신광야입니다. 신광야에 가니까 거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을까?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끌고 갔을까요?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는 곳곳마다 정말 불합리한 환경으로 그렇게 몰아갔잖아요. 여러분, 물이 하나 없는 그 르비딤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했습니까? 우리를 죽게 하려고 했습니까? 불평 원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만들게 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르비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이구나. 죽고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만약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인 하나님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광야, 르비딤, 홍해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생과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잖아요. 만나겠잖아요.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와 아픔과 사고와 좌절과 절망적인 상황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치밀한 계획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설계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창원 선교교회 교인들이라면 이런 정도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동의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네, 주무시는 분이 두 분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아멘을 제가 억지로 그렇게 끄집어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럽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저기서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작은 배가 지나가는 배가 있는데 여러분, 풍랑이 오면 물이 들어오잖아요. 물이 들어오면 어디서부터 여러분 물이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배는 뒤가 무겁잖아요. 고물이 전부 뒤잖아요. 앞이 붕 떠야 배가 빨리 갈 수가 있잖아요. 앞이 가벼워야 배가 앞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무거운 물건들은 전부 뒤에 있을 텐데 제자분들은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뒤에 있습니다. 그럼 물이 들어오면 어디서부터 물이 들어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무거운 것이 많이 있는 뒤에서부터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급합니까? 누가 지금 이멀전시입니까? 제자들이 급한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급한가요? 예수님 훨씬 더 다급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문제를 대하는 반응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똑같은 문제 앞에서, 아니, 예수님이 훨씬 다급하고 훨씬 더 이멀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제 앞에서 진짜 잠자는 자와 진짜 깨어있는 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분들은 깨어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전혀 정반대 현상이, 문제가 오면 알아요. 평소에는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위기가 와보고 문제가 와보면 진짜 신앙 바닥을 다 드러냅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강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란 책이 있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 책을 써냈는데, 이 사람은 루마니아 사람이에요. 루마니아가 공산화 될 때 그때 지하 운동을 한 사람인데 14년 동안 재판 없이 이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감옥에 추록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12군데 하도 고문을 많이 당해서 12군데 칼자국이 있고 18군데 화상 자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추록시켜 달라고, 저 사명이 있습니다. 나가서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이렇게 추록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14년이 지나 재판이 벌어졌는데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직면했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꿈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범브란트야. 아이고 하나님 웬일이십니까? 내가 네 하나님이고 내가 네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네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너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절망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너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 몇 분 있는 줄 아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366분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성경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366번 있는지 아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365일, 1년 365일 넌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한 번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폼브란트가 조금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럼 한 번은 하나님 왜 선하는데요? 그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윤달도 모르느냐? 응?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윤달마저도 두려워하지 마란 말이다. 내가 네 아버지다. 여차하면 네 인생에 개입 준비되어 있는 진짜 전능한 너 아버지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가 뭘 두려워하느냐? 아, 꿈에 그런 메시지가 탁 들리더니 벌떡 일어났어. 아, 그렇지.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여차하면 하나님 방식대로 개입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잖아. 그런 생각이 탁 드니까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평안해지면서 갑자기 눈이 딱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감옥 안이 이게 선교 사역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그저 언제 추록할지 기다리고 스트레스 받고 두려워했는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언제 죽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데려갈 것이고 여기 필요하면 더 나아줄 것이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역이지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노? 그런 마음이 딱 드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이제 선교 전도의 대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전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사역했더니 결국 나중에 서방교회 도움으로 이 목사님이 해방이 나와서 이제 열심히 전 세계 무대로 그렇게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배가 지금 침몰해 가는데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이 주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식들만 가질 수 있는 비밀, 이 특권을 우리가 여러분 볼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문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식해내면 여러분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게 되면 고요하고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곱이 넘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 미술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 학생들한테 주제를 하나 내주고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평화입니다. 평화란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아이는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니까 비둘기를 그린 아이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푸른 초원에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린 아이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그냥 한글로 샬롬 이렇게 평안이니까 그래 그린 애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또 어느 시골에 이 가을인데 늦가을인데 초가집에서 그 꿀뚝이 있는데 꿀뚝에 연기가 싹 올라오는 그런 그림을 그린 아이도 있는데 여러분 대상을 그린 그림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엄청난 지금 폭우가 쏟아집니다. 바다에는 큰 파도가 지금 불고 있고 하늘에는 번개가 팍 치는 그런 비 오는 날에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 한가운데 새 한 마리가 둥지를 틀고 있는 겁니다. 둥지를 딱 틀고 있는데 밖에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어미새 품속에 새끼 새 한 마리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그림. 이 그림이 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밖에는 지금 천둥이 치고 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지금 바다에서 불고 있습니다.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듯한 그런 일들이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끼 새는 엄마 품속에서 새가새근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한계 상황 반드시 직면하게 될 거예요.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품속에 편히 들어 계시면 세상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평정심을 가지고 여러분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폭풍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광풍이 우리 인생에 닥칠지라도 지금 이 항해 한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작품이며 계획인 것을 보게 하셔서 지금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그분을 깨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픔의 긴 터널을 통과한 먼 훗날 이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함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